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은 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들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알게 하셨죠. 그래서 그 선생님을 보내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우리들에게 사랑과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께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가 더욱더 넘쳐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선생님과 또한 학교 선생님들께 그리고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우리 친구들 되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위한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요.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정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하여 세상을 충만케 하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초등부 공동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을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다음 주 행복한 파티 때 많은 오이코스가 교회로 와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놓고요,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으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부정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세상을 충만케 하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주세요. 특히 우리 초등부가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주세요. 하나님, 오늘은 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 교사들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외울 에베소서 두 구절의 말씀은요, 교회와 성령 충만 그리고 교회와 부부 두 구절입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성령 충만,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아멘. 교회와 부부,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볼 수 있나요?입니다. 말씀은 다니엘 3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중에서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그 사람들을 무찌르고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때 가져갔던 물건들 중에는 성전에 아주 귀하고 고귀했던 그러한 물건들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까지 데려가면서 완전한 폐허로 만들어 버리게 되죠. 근데 이때 같이 끌려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왔던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 바로 이 4명의 아이들도 함께 끌려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때 끌려갔을 때 나이가 몇 살인지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요, 아마 추측하건대 한 중학교 2학년, 한 15살에서 17살 정도쯤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3명의 친구들은요, 귀족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왔을 때에도 그냥 일반 백성들과는 조금은 다르게 생각하였죠. 느부갓네살 왕이 많은 영역들을 통치해야 되다 보니까 많은 인재들이 필요했었고요. 그러한 인재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각 나라들의 귀족들의 자제들을 자신의 신하로 삼기 위해서 일찍이 교육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세웠던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4명의 아이들이었죠. 왕이 특별히 선정하여서 교육을 시키는 공간이다 보니까 왕이 내려주는 특별한 음식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주는 음식들을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먹는 것 또한 이들이 가져야 되는 중요한 거였죠. 그래서 잘 먹고 건강하게 튼튼하게, 또한 공부도 열심히 해서 지혜로운 모습으로 나중에 잘 준비가 되어서 왕에게로 가야 됐었죠. 근데 왕이 내려주는 음식 중에 고기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고기 좋아하시나요? 조은사님은 고기 진짜 좋아하는데요. 이번 주에 치킨을 혼자서 이렇게 한 마리를 먹곤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먹을 때마다 기분 좋으면서 힘들었던 것들, 그리고 막 엄청 이렇게 에너지가 다 빠졌던 것들도 막 충전이 되는 느낌이 들죠. 여러분들 중에서 저는 고기가 싫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참 드물 거예요. 뭐 없지 않아 뭐 있을 수는 있긴 한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고기를 좋아하죠. 근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도 마찬가지로 고기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얘들이 고기를 먹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가르쳐주는, 그리고 관리해주는 관리 신하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희들은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고기를 먹지 않으려고 한 걸까요? 이들에게 고기라는 것은요, 굉장히 귀한 음식이었어요. 그리고 귀한 음식이다 보니까 높은 사람들만 먹는 게 아니라 먼저 우상에게 제사로 바쳐진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렇다면 고기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나요?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였던 거죠.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우리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저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던 그러한 음식들을 저희들이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의사를 밝힌 거죠. 신하가 너무나도 걱정을 하니까 다니엘이 이야기한 거죠. 저희들에게 열흘의 기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신 그 친구들과 우리들을 비교했을 때 차이가 없다면 계속해서 채소를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런데 열흘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요, 피부가 아주 좋게 만들어 주시고 또 몸 또한 튼튼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저기에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신 친구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튼튼하고 근육질의 몸매로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신하 환관장이 인정을 해주고 계속 먹도록 해주었어요. 이 기간이 얼마였냐면은 무려 3년이었어요. 3년이 지난 이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같이 있었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났었고요. 특히 그 중에서 가장 도드라지게 뛰어났던 사람은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고귀하게 사용하신 거죠. 이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곳, 또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곳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떻게 순결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조금의 상상을 해서 본다면은 아마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었던 부모님이 계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또박또박 가르쳐 주었던 선생님이 계셨을 거예요. 이 선생님의 역할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분명히 말씀 안에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돼 라고 하는 분명한 견고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땅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전사님은 여러분들을 매주일 예배 끝나고 보낼 때마다 어떠한 마음이냐면은 여러분들을 바벨론으로 보내는 것과 같은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곳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세상의 원리대로 돌아가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곳으로 돌아갈 때마다 전사님은 여러분들을 바벨론으로 보내는 듯한 마음으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보내요. 그런데 여러분들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들은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묵상했던 큐티와 읽었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셔서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생님이 가르쳐준 말씀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한 가지 꿈을 꿔요. 그런데 이 꿈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야, 누구든지 와가지고는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아맞추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해보아라 라고 하는데 아무도 모르죠. 꿈을 무슨 꿈 꾸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열받은 거예요. 야, 너희들 다 가짜야. 너희들 다 가짜야. 너희들 다 죽을 준비해. 그런데 이 명령이 누구에까지 떨어지냐면은 다니엘까지 내려오게 돼요. 다니엘 또한 끌려가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다니엘이 저에게 조그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그 꿈이 무엇인지를 알아맞추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왕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해요. 왕이시여, 당신이 꾼 꿈은 이러합니다. 머리는 금, 그리고 상반신은 은, 그리고 밑에는 동, 철, 그리고 흙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러한 신상을 보았는데 갑자기 어디에선가 조그만한 돌이 굴러오더니 이 돌이 점차 커져서 그 거대한 신상을 완전히 꽝 하고 무너뜨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야, 너 그 꿈 어떻게 알아맞혔냐?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이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폐야, 이 꿈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있는 나라들을 다 무너뜨리시겠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금과 같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멸망하고 은과 같은 나라, 그 다음에 동과 같은 나라, 철과 같은 나라, 흙과 같은 나라가 세워지게 될 건데 모두 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거대한 제국이라고 할지라도 다 무너뜨리시겠다는 꿈을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꾸고 알려주시는 거죠. 느부갓네살은 다니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참 신이신 것을 알며 다니엘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죠. 다니엘을 높인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아니요.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렇게 경배하고 놀라움을 표현하였고 또 다니엘을 높였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였어요.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진짜 거대한 제국을 완성하고 나니까 단순히 우리가 여기에서만 멈추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신의 업적과 자신의 위대함을 표현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표현하고자 해서 세운 것이 바로 금신상이에요. 금신상의 크기가 어마어마한데요. 높이가 27m 정도 돼요. 그럼 아파트 크기로 따졌을 때는 약 한 9층, 또 약간 더 큰 건 한 10층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아파트 높이 정도 되는 아주 큰 신상이지요. 이렇게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두 다 거기에 와서 절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막 나팔을 불고 사람들이 온 천하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경배하고 그것을 높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에게 찾아와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해요. 갈대아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해요. 왕이시여, 지금 어떤 한 유다 사람들이 금신상에다가 절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그 사람들에게 벌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약간 열받은 거예요. 그 자들을 불러와라. 아니, 내가 금신상 절하지 않으면은 풀무불에 넣어버리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야, 그게 두렵지 않는 거냐? 야, 그게 누구지? 하면서 와보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던 거죠. 야, 내가 좋은 말 할 때 너희들에게 기회를 줄게. 야, 내가 좋은 기회 줄 테니까 너가 좀 할 거야? 지금이라도 가서 절하면은 풀무불에 안 넣을게. 야, 빨리 가서 절 좀 해.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한번 16절에서 18절까지 읽어볼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지금 느부갓네살 앞에서 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세요? 저희들은 여전히 절하지 않을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신실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죠.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건져내시겠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는 것을 원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리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왕을 선택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선택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화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야, 여기서 내버려 둘 수 없어. 풀무불, 야, 저거 7배를 더 올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막 나무나 탈 수 있는 것들을 막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불길이 얼마나 센지 가까이 간 병사들이 타기도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거기에다가 풀무불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집어넣던 병사들은 다 죽었는데 거기에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고 아무렇지도 않는 거죠. 그러면서 그곳을 바라보던 느부갓네살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야, 우리가 집어넣은 것은 세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네 사람이 있느냐? 세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네 사람이냐? 거기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아닌 다른 한 사람은 신의 아들 같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아니더라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고 있으세요. 그러면서 깜짝 놀란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들이 나와라. 그러면서 딱 나와서 느부갓네살은 이들을 높이면서 이들의 믿는 그 하나님을 송축하며 경배하면서 올려드렸어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나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보았던 다니엘,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만을 선택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에게도 있나요? 지금 이 사진은 햄버거 사진이지요. 전사님이 감명 있게 읽었던 책 중에 리처드 마우라고 하는 유명한 어떤 한 할아버지가 쓴 버거킹에서 기도하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만일 기도할 기분이 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면 아마도 가뭄에 콩나듯 기도를 했을 것이다. 내가 식당에 앉자마자 기도하는 이유는 정확히 말해서 기도할 기분이 자연스레 찾아들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은 밥 먹을 때 기도를 하는가요? 리처드 마우는 자기가 햄버거 가게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기도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이제 기도를 좀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지는 잘 않는다고 그래요. 내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거기에 있기에 그 존재함을 마땅히 인정해 주는 것이다. 사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 이제 사람에게 인사를 하는 거죠. 안녕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간다면은 이 사람은 얼마나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까요? 아니, 쟤는 나를 보고도 왜 모른 채 하지? 아니, 쟤는 분명히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아는데 왜 모른 채 하지? 하면서 무시하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또한 거기에 계시는 것을 내가 믿고 그리고 분명히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옆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내가 인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식당에 계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이유는요, 감사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지금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거기에 계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 햄버거 가게 버거킹에도 계시는군요.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하는 거를 기도로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식당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또한 인정하고 있나요? 지금 내가 수업하고 있는 그 자리 옆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나요? 내가 친구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있나요? 내가 핸드폰을 하고 있을 그때에 나와 함께 그 화면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고 있나요? 내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다르게 나타나죠.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바벨론, 그리고 금신상, 심지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믿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요. 여기에 계신 하나님을 확신한 친구들은요, 하나님 이외의 선택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그리고 금신상에게 절할 것인가. 금신상에게 절한다면 살 것이고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선택지가 주어져 있었죠.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이 선택지가 금신상에게 절한다고 하는 선택지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아예 없었어요. 단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선택지만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이 신앙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해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만 선택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예배를 선택할 것인가, 놀러 갈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이 선택지에서 놀러 가는 선택지 자체가 아예 없는 거죠. 또한 내가 죄를 지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을 것인가 했을 때 죄라고 하는 선택지는 아예 없는 거죠.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선택지를 두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에서 교회에 갈 것인가, 학원에 갈 것인가 했을 때 학원이라고 하는 선택지 자체가 왜 있어야 되지? 라고 생각하기를 바라고요. 내가 술을 마셔야 되나 말아야 되는가 했을 때 술을 왜 마셔야 되지? 라고 하는 선택지가 아예 없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 내 앞에 계신다라고 믿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만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며 여러분들의 이름을 더욱더 높여 올리실 거예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높이신 것처럼요.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니엘과 그리고 그 세 친구들처럼 지금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이외에 다른 선택지를 두지 않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언제나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만 선택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을 붙잡아 주시며 우리 친구들을 높이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하나님 이외의 선택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선생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과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우리 선생님께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해와 같이 밝은 얼굴로 만나겠습니다.